제가 먼저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예, 요즘 뉴스를 봐도 딱히 즐거운 것도 없고, 마스크 끼고 입 열면 자기 입 냄새밖에 안 나는 좀 재미없는 삶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없어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나타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사실은 안 웃으실 거라고 준비하고 안 웃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 딸과 같은 유머 감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딸은 2살입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이 나오려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면 어떻게 쉽게 우리는 저 사람 누구세요? 여기 성가대석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 자체만 보면 이 질문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막연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의 경우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맥에서 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아들이 이 집에 친구를 데려왔다 합시다. 얘야, 너는 누구야? 철수야? 얘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보통 엄마 제 친구예요. 같은 반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인데, 갑자기 얘가 엄마 얘는 IQ가 150이에요. 엄마 얘는 키가 157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또 대학생이 된 아들이 집에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왔다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머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제 명의로 된 집을 갖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 여자친구 집에 가고 어머니가 진지하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 여자친구가 좀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사우정이라고도 하고 4차원이다, 혹은 언어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이제 요 상황입니다. 상황. 이 질문이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 본문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본문을 줄이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거기서 내려와 봐. 라고 조롱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시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요 십자가 형벌은 죄인을 나무에 달려서 죽게 만드는 처형 방법입니다. 보통 나무에 달려 있어서 근육 경련이나 질식사로 죽게 되는데요. 이 처형이 나타내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체로 죽어야 된다는 치욕스러움. 둘째, 자신이 스스로 처형대를 들고 산 위에 가야 한다는 잔인함. 그리고 셋째, 하루 동안 매달려서 죽기까지 매달려 있어야 한다는 고통과 절망입니다. 주로 여기에 달려 죽으시는 분들은 이제 흉악범 그리고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 정치범이셨습니다. 그의 죄명은 37절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이게 제목입니다. 이때 한국을 예로 든다면 한국 식민지 상황에 이런 제목이 붙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왕 누구. 이때 이스라엘도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식민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냥 황제가 내려보내는 총리만 그곳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세우지 않는 왕이 나타났다? 이 뭡니까? 반역이고 역모고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그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 무리가 죽이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고 빌라도가 위에서 내가 너희의 왕을 죽일까? 라고 물 때에 대제사장들이 우리는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럼 유대인과 로마의 복잡한 치정 관계는 좀 이제 잠시 내려두고 다시 오늘의 이야기를 돌아와서 예수라는 이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좀 성경을 아시고 여기 많은 분들 같이 이제 지식이 많으시고 똑똑하신 분들께서는 좀 더 이제 고지식하게 본토의 관리자에 의해서 처단된 반역자 혹은 자기 민족의 지지를 얻지 못한 불쌍한 독립운동가 이 정도까지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큰 이야기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몇 번 욕을 먹습니까? 1번 한 번, 2번 두 번, 3번 세 번. 네, 정답은 3번 3번 예수님께서 욕을 먹습니다. 내용까지 정확히 표시된 건 2번이죠. 첫 번째는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 로마인도 있겠고 대부분 다 일반 유대인들, 시민들일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내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요거는 공동 번역에 있는 번역입니다. 여기서 이 성전이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야, 이 성전이란 단어는 유대인들의 어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요 사회랑 종교가 분리할 수 없는 사회여서 왕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요 성전을 짓고 한다는 것이 이 46년 동안 건축한 이 건축물을 부수고 내가
엄청나게 빠르게 4일 동안 지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유대인들 이 성전을 위해 자기들의 고통과 인내의 역사를 쌓아 올렸던 그것들을 무너뜨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이게 조금 예시가 이상할 수 있는데 조금 와닿게 얘기해 보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민주주의 운동가라고 TV에 나와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데 방송에 나와서 이 사람들의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없애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내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든 이 시대든 그 사람은 뭐라 말하는 겁니까?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39절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네 성전을 4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네 목숨이나 건져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제가 과장되게 이 39절을 해석한 게 결코 아니고요. 발가벗겨지고 나무에 못 박혀 있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심한 욕은 했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위해서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 좋은 일들은 싹 사라져 버린 채 어떻게 됩니까? 강도와 같이 처형당한 그 범죄자 예수 그리스도만 그 유대에 쫙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경을 항상 볼 때에 이게 성경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처럼 우리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인간적이고 추악하고 탐욕적이고 어느 책보다 잔인하고 질척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것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만 아니라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를 욕합니다. 이들을 고소했던 사람이 그를 욕하는 걸 보십시오.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하나님이 믿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실 테지. 공동 번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이든 종교 지도자건 욕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이유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여기 교수님들, 똑똑한 사람들, 지성인들이 물고 늘어지는 쟁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이렇게 욕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이런 처형대에서 죽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어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욕하는 걸 뒤집어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인간, 곧 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절을 보겠습니다. 이 욕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시편 22편 1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구약시대 그 말을 똑같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제 이 죽음에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앞서 욕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했던 것을 이제
반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안 구한 거죠. 자기 아들 죽는데 내버려 둔 아빠가 있다? 이딴 게 아빠? 그건 아빠 아니죠. 친구만도 못한 겁니다. 그 아빠가 그냥 아빠가 아니라 어때요?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뭐 재벌 1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이 죽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막장 드라마 보면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뭐 이태원 클라스 뭐 이런 드라마 보면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아들도 그냥 팔아먹는 아버지도 현실에도 드라마에 있었습니다. 근데 드라마에 나오면 보통 현실에도 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학대하거나 죽이기도 하죠. 어쨌든 뭐 그런 아버지는 일단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네, 우주의 창조주시고 신이시고 전능자시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방치한다? 이런 존재의 아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 이 말도 안 됩니다. 드라마 작가가 써도 이것보다 잘 쓸 겁니다. 개연성이 없습니다. 뭐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신이 있다면, 자신의 아들이 죽는데 내버려 두는 신이 있다면 사이코패스거나 제정신이 아닌 신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정상이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 아끼신다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멀쩡하신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는 죽어가는데 예수님 거짓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롱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을 제가 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은 거짓말쟁이 예수님, 허풍쟁이 예수님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길어요. 저번에 되게 짧았죠? 편하게 등도 기대시고요. 좀 숨을 좀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드라마를 한 편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주말 드라마 보고 계신데 뒤에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이제 집도 부시고 막 사람도 때리고 이러고 있다 보면 엄마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왜 저래? 이러면 엄마가 뒤에서 이럽니다. 니 한 편만 볼 거 아니면 조용히 하고 앉아서 계속 보든지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한 편만 봐서는 그게 그 여자가 드라마의 그 여자가 미친 여자인지 좋은 며느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야기이고 오늘 이 본문만 봐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국한시킨 이유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가끔씩 실수하는 게 이 성경을 너무 널널하게 자기 좋을 대로 읽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와 그에 따른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면 표면적이고 진짜 얇은 습자지처럼 같은 삶을 만들게 됩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그 성경이 그에 관하여 적힌 책이고 이 우주와 생명 그리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이야기를 중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죽었다?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아니고요. 신의 아드님, 전능자의 아들, 독생자께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실 능력이 없으셨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장으로만 마태복음 26장만 가보십시오.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로마는 한 군단에 대략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12 하면 36,000명이죠. 사무엘상 24장에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역병으로 그 유대인들을 7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여기서 천사의 힘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천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 지구를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고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아닌 자기 백성의 죄를 져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강도사 이제 좀 아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구만. 네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듣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지불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본, 바닥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생명을 어기면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지은 죄는 피조물이 자신의 것 전부로 갚아야 되고 사실은 그 전부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백성이 그 왕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그 왕의 격에 걸맞는 형벌이어야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죄를 지으면 누가 대가를 받죠?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정입니다. 이것이 정의고요. 예레미야 31장 29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들을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공의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 지은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곧 정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을 학교에서 왕따 시킨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그 가해자 학생 때문에 내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받을 죄보다 더 큰 벌을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내 아들만은 냅둬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 가해자는 가해자의 대로 벌을 받고 그 아비는 자신이 잘못 키운 아들 때문에 심정으로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살한 학생의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죄를 대신한다? 다른 생명으로 대신한다? 이것이 공의입니까? 절대가 아닙니다. 이건 공의가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입니다. 부정. 거짓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대가를 치우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 왜 가장 공의로우시고 전능한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그 전능자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는 그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상황이 그 유대인들에는 이 상황 자체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한 것은 그들 입장에선 타당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왜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드님, 그 무죄한 아들이 벌을 받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무에 달린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그가 죄를 지었다, 저주를 받았다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 그 죄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한 신성모독에 대한 벌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이것들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도저히 십자가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들을 조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식의 끄트머리에서 이 현실과 상식의 끄트머리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욕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상식을 넘어가면 뭐가 제일 튀어나옵니까? 욕이 자주 튀어나오죠. 네. 예수님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죽으세요? 죽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혼이 났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유대인들에게 그게 사실이라, 이 상황이 욕할 수 있는 상황이라 칩시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시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거짓말하고 있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아서 저주를 받게 해서 죽여버렸다?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누구보다 아끼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3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은 신포도는 내 입에 신 겁니다. 내 아들이나 내 부모님의 입에 쉬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규칙이고 룰이고 정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자도 몰랐습니다. 다 울기 바빴죠.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이 정의의 기준, 그 법칙을 깨고 넘어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실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이 공의의 기준을 새로 만드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해 새로운 공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 네가 죄 지었냐? 이 나쁜 짓 했어? 그럼 좋아. 네가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로 여기고 네가 그 명령 따라 산다면 죄가 없다고 해줄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전에는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사람들이 제사로, 동물의 피와 생명으로 완전한 그게 죄사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 제사를 계속 반복 매년 매월 매달 매해 반복하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구약은 이런 제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 명령, 제사라는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살아가는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제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룰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더 이상의 피 흘림은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이 정의롭다고 공의롭다고 것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수 없었던 사랑.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던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지만 정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것. 어찌 보면 말로는 쉬운 말이지만 이건 결코 대가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자신과 같은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바꾸셨을 때에 온 우주가 불법이다라고 고소할 수가 없죠. 아니 자기 법을 정한 왕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법을 바꾸겠다라는데 누가 그 행동을 말리면 말렸지 누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에게 너희를 넘겨주지 않겠다. 대가는 내가 치르겠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너희는 영원히 내 백성이다 라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한 5번 정도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거짓말쟁이셨죠? 맞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우주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거짓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의 죄를 내가 지겠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죄는 내가 지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너희들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고 생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세계를 지키시기에 저희는 이 삶 자체가 버거워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알아가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과 벗어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동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한 의미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이 빈 자들, 고통과 허무에 쌓인 자들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고 채우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또한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